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날씨도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아 우리의 모든 일손들을 다 멈추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몸이 아픈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저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에 요한일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불행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이렇게 결핍해서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결국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구나,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 결핍 자체가 아니고 결핍을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부족을 느끼고 자기가 없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다 느낌으로 스스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생각밖에 많습니다. 만족이 무엇입니까? 넘쳐나서 많아서 좋아서가 아니고 느끼는 것이 만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자꾸 돈을 사랑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근심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성형수술하였다가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면 좋은데 아주 완벽하게 하려다가 완전히 얼굴을 망가뜨렸어요. 너무 이렇게 정상에 오르려고 하면요 질투를 받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나의 나됨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나보다 더 과장스럽게 생각하면요 이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곤혹스러워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자꾸 나를 아주 높이 본단 말이에요. 난 지식도 그렇지 않는데 높이 보네. 이것도 참 문제라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있는 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나 이만큼 살려고 주신 그릇,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혹은 판단할 때 생각할 때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참 저것들 한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상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가질 것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부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거기 아버지요보다는 아바라는 말,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님, 아버지 달라요. 아빠, 이럴 때가 좋아요. 아버님, 좋은 시절은 갔어요. 이제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빠 이렇게 할 때는요,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는 애들이 가스값 올라간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 줘도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으면 슬픈 거고, 다 없어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남들을 보기에 가난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신문에 아버지 판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10만 원에 팔겠다. 신문 광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세상 참 말세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팔아먹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까진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어느 젊은 부부가 그 주소, 광고 난 주소로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큰 집에 한 노인네가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 판다고 왔는데 나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아버지 병들고 아무 필요 없는데 뭘 사러 왔나. 돌아가라. 아니요. 우리 부부는 일찍이 고아로 자라서 정말 소원이 한번 노인이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좀 한번 부모님 좀 모시다가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래? 예, 정말 사고 싶어요. 그러면 10만 원 내라. 그리고 다음 주일 오라. 다음 한 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주고 한 주일 후에 갔더니 이 노인네가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나를 아버지처럼 여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부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집으로 이사 오라. 그리고 이 집을 내가 가져라.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너 가져라.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 앞으로 이런 광고가 나오면 일찍이 찾아갔어요. 네? 일찍이 찾아가시라고. 이 젊은 부부가 한 사람 아버지를 만났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바로 오늘 주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 소유하면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 아빠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거. 오늘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는 사람의 가족이 되었지만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버지의 모든 그 업을 다 이어가는 하나님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은 다 부여하다고 그랬어요. 다 부여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은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끝나요. 세상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적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도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서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진 혈육의 관계보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더욱 강하고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요, 믿지 않는 혈육보다는 예수 믿는 영생의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으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필수적인 예식입니다. 세례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은 직접 세례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주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의 참뜻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또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술 취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는 예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믿게 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게 된다는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꼭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걸 인정해줘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들도 침례교회 가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선교사,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케냐의 선교사님도 다 이 총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가서 침례하는 걸 여러분 봤죠. 또 지난번 그 인도네시아에 파송됐을 때 백운영 선교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좀 시시하게 느끼고 침례를 받아야 화끈하다고 날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래서 오케이, 침례 주라. 주는데 분명히 얘기해 주라. 침례가 죄를 씻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씻는 것이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이 죄를 씻는 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에 한번 팍 잠겨야 정말 뭐 구원받은 것 같고 죄 씻은 것 같고 이렇게 물방울 몇 개 이렇게 떨어뜨리면 시시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씻혀서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주와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의 살으심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는 세상의 사람이었고 세상 낙을 즐겼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 3,000명씩 받았어. 3,000명. 에티오피아 한 고관이 개종한 후에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즉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죠. 언제 우리가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왜 학습이라는 것을 두었느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무식한 거야. 정말 우리 조상들이 무학이기 때문에 배우질 않아서 너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즉시 세례를 못 주고 한 6개월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생겼어요. 헌법이라든가 이 성경에는 학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다 하는 그런 참 얘기를 들을 때 그 위로 예배 드릴 때 참 제가 기뻐요. 지난번에도 우리 심어머 장로님이 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참 천국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할 때 참 본인도 기쁘다 알고 저도 참 기뻐요. 그런데 이 부모님 예수 믿냐 하니까 안 믿었다 그러면 제가 참 이 집례하기를 주례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천국 안 간 사람 또 천국 갔다 할 수도 없고 그 지옥 갔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믿지 않는 사람을 미국으로 초청해요. 초청해서 여기 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기 전에 제가 세례를 주게 해야 돼요. 세례 받게 하면 그 이상도 효도가 없어요. 몇 분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말해, 교회는 여러 해 나왔는데도 아직도 세례 안 받아. 그 왜 안 받냐면 부족해서 좀 뭐 알고, 얼마나 그거 잘못된지 뭘 알긴 뭘 알아요. 언제까지 할래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결국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이건 미룰 거 아닙니다. 다른 건 미뤄도 좋지만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하여간 앞서서 이번에 다 세례할 때 꼭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가족의 유익이 뭐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게 되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섬기던 후암제일교회 옆에 해시몬이라고 그 원장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 입양하는 사람이 온다 할 때는요, 이 고아들이 말이야 입양하기를 원해서 걔네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예쁘게 옷도 씻고 예쁜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막 그 기도도 한대요. 입양되겠다고. 그러다가 그 입양되는 애는 말이에요, 척 되는 순간 벌써 얘는 아주 그냥 자랑스럽고 말이야, 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된 아이가 이제 그 생일을 당하면 원장님과 그 원아들을 초청한대요. 그래서 그 미국 집에 간대요. 그러면 미국 사람 집에 가면 전부 미제잖아요. 미제. 옛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미제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그 미제를 다 주지요. 근데 이 아이가 1년도 안 된대요. 고아가 있을 때는 말이야, 그 원장님 보고 어머니 원장님 이러다가 1년도 안 돼, 미세스리 그러고 말이야. 이리 앉아요. 뭐 이리저리 한데 자기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대. 1년도 안 된대. 입양돼서도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미국 사람의 입양된 것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입양됐는데 자녀로 어찌 우리가 권세가 없겠어요?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이상도 풍족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심 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풍성하며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키우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이렇게 기저귀 차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나갔다 들어오거나 혹은 집에 있을 때 그 아이가 기저귀 차고 막 아빠한테로 오잖아. 근데 때로는 그 아이 기저귀가 소변도 보고 또 대변도 보여요. 그 냄새도 나요. 그리고 아이가 막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빠하고 좋아서 오는데 야야야 냄새 난다. 오지 마라. 좀 씻고 하라. 좀 씻고 와. 냄새 나.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러든가. 아이고 너 싫다고 도망간 아빠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냄새 나고 그저 기저귀가 젖어도 나한테 오면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안 돼봤는지 잘 모르네요. 왜?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안아주고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안 나.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거는 냄새 안 나잖아요. 냄새도 안 나요.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는 냄새나는 인생이야. 죄질 수 있어요. 잠시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안으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공부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를 안으면서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믿습니까? 외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세대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마치 아는같이 너희들을 안고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족 된 우리들의 책임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다고 말해요. 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것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모친과 동생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섰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큰 영광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책임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버지니아에서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사건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범죄로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지금도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해. 그 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튈까 봐 한국 사람 우리에게도 얼마나 고민했어요. 제가 그 커네티컷에서 부흥회하면서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이것이 결코 여기 사는 우리 교포들에게 미치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새벽 저녁 집회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다 스무스하게 넘어간 게 다 제공로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가 잘못할 때요, 그 어린 것이 잘못할 때 어린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쟤 누이 아버지야? 제 아버지 누구야? 쟤 누이 아들이야?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길러서 아버지에게 책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주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한마디로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자기가 빛된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공동적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저렇다 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밍크 코트 알잖아요. 이 밍크, 이 담비라는 거죠. 이 밍크는요, 이 털이 아주 아름다워요. 털이 참 아름답고 따뜻하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이 밍크는 특히 흰 밍크 코트는 비쌉니다. 근데 이 밍크는 자기 털을 더럽히려고 하질 않아. 차라리 자기 털을 더럽힐 바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밍크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총을 쏴서 구멍이 남은 그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생포를 해야 돼. 생포하기 위해서 밍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냥꾼은 밍크 집을 먼저 찾아. 그래서 밍크 굴에다가 오물을 잔뜩 칠해놔. 더러운 걸 잔뜩 칠해놔. 그리고 숲속에서 밍크를 쫓다가 이게 자기 집으로 막 도망가려다가 입구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기가 내 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날 죽이라.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포해서 밍크를 잡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밍크보다 나아야 되잖아. 특별히 밍크 코트 가진 사람 잘 생각해요. 잘 기억해요. 늘 입으면서 그걸 생각해요. 예?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새색시. 색시는 마찬가지인데 새색시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조금 늙었는데 늙은 색시라고 그러지 않고 새색시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친정집에 있다가 시집으로 왔기 때문에 새색시라고 그래요. 집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새색시들 한번 봐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친정에 거 다 가져가려고 그래. 도적이 따로 없어. 결혼만 하면 그냥 다 가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 옛사람의 그 가족에서부터 우리는 새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아껴야 돼.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가정의 원리입니다. 옛날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배운 것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가진 것도 많아요. 정말 인격도 금과 같아요. 그러나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 어떤 분은 보면 초라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또 그저 뭐 잘생긴 데도 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깨끗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쓰시고 저 사람은 쓰지 않느냐? 한 가지예요. 거룩하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제 우리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으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금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 깨닫게 돼요. 죽게 될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죽을 때 깨닫게 돼요. 죽을 때 깨닫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낸데요. 자기 삶이 진실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은 내게 와서 증명을 하라. 그리고 나를 설득해달라.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저마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이유와 그 행복한 이유를 증거물로 가져오곤 했어요. 제시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불평을 하고 싶어도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불평하고 싶어도 말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게 그럴듯한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인류대학을 나와서 지금 인류대학에서 가르치는 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평가했던 학기말이 끝나면 평가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교수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또 어떤 여자는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는 저에게 청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행복하다고 와서 하는데 이 부자에게 원하는 합격자가 한 사람도 없어. 부자를 설득할 사람이 없어. 부자가 원하는 진정한 답은 뭐겠어요? 샬롬 찬양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야. 네, 맞는 걸로 합시다. 지금 부자가 원하는 건요, 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남의 돈 100만 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주겠다는 100만 불이 필요 없다. 내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정답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자가 요구하는 거 100만 불 주려는 답안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최고입니다. 이 이상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오늘 저녁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이 하루를 지내면서 왔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좋지만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사람에게 계세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요.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나는 누군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인생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고 또 우리를 그 어려운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하나님의 가족이 된 축복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권혁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0시간 할 줄 알았는데 5시간으로 끝나고 또 이제는 회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장로님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여금 완전히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범희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참 가끔 나오시는 분이지만 이 담낭을 수술했습니다. 슬개를 수술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금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저들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갔습니다.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와 나는 누구냐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께서 하십니다. 저들을 꼭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호주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아와 같이 신앙의 고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주여,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앞으로 회복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모든 사람들, 의사들, 간호원들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먼 인도네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이 떠난 중의 사원이 비행기 여행길을 간섭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 통하여 그 지역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귀한 역사에 동참해 싸우니 주의 종들이 가서 모든 하는 사역과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